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주변의 다른 문제들에게 신경을 쓸 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제도와 조직이 갖추어진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서로 그 안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안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출신 배경도 다르고 하는 생각들도 다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하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더 자라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를 보면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로마서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로마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죠. 그것이 로마 교회의 태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지난 지 한참 후에요. 학자들은 적어도 25년 정도가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25년 정도가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동안 로마 교회는 제도와 조직을 갖춘 상태죠.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죄일까 아닐까? 여러분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시죠?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죄일까 아닐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블랙 앤 화이트, 확실한 게 아니라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뜻이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비본질적인, 가치 중립적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아디아포라 영역이 많아요. 그리고 아디아포라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라고 해서 그 말을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라고 해서 그 행동을 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내 말을 들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지나고 나니까 내 행동에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는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갈등을 겪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음식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먼저 음식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중요합니다. 주일에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있지만요. 또 그에 못지않게 먹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라고 기대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점심 메뉴가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궁금해합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는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먹였고 군중들을 먹였고 그 배고픈 무리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또 이민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잘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교역자라서 주일날 바쁘기도 하고 제가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신교실에 가면 그냥 주시는 대로 먹습니다. 많이 주시는 대로, 조금 주시는 대로 제가 이제 먹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서 테이블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들 요리사하세요. 음식이 맛이 어떠네 저쩌네 하고 또 양이 많네 많다라는 것보다 좀 적다라는 게 좀 많죠. 이것저것 이제 피드백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뉴저지 초대교회 박찬선 목사님이 저에게 50주년 부흥 집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뉴저지 초대교회는 밥을 안 준다고요. 여러분,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으시고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매주 주일날 밥으로 또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하고 섬기죠. 주일 식탁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서는요, 음식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와 관련된 것이에요. 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이교도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고기였어요.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그 고기를 가져와서 시장에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아예 사 먹지를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서 고기를 사 먹으면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너희들은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참 미성숙하고요, 믿음이 연약한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상에게 바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고기를 사서 먹는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누구를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이 여기서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확실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규례가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
사용된 음식, 고기는 그것을 먹으면 우상숭배죠. 신앙 양심상 유대인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고 채소만 먹는 자발적인 베지터리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고기와 채소를 가리지 않고 먹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먹는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고 무엇을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내 믿음의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결국 땅에서 나온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자유함 가운데서 먹으라 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먹는다고 믿음이 연약하고 먹지 않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요, 부정한 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인데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지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사람의 전통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요,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채소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를, 그리고 고기를 먹는 자는 채소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 무시하지 말고 용납하고 존중해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볼 때요, 우리들은 좀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이미 그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형제 자매들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요,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옳다라고 끝까지 내세우면요, 결국 그것은 갈등만 낳을 뿐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더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또 용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 음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이제 5절과 6절은요, 절기,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한 본문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명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또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구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라고 말씀했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다른 나머지 6일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날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요, 뭐 안식일이든 다른 날이든 그냥 똑같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만 잘 지키는 것도 문제고요, 주일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주일은 흔히 말하는 일요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일로 여기고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해서 주일 성수주일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제가 전에 스위스의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스위스는 주일날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뭐 마트도 닫고 식당도 닫고 무슨 옷가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가 기독교 국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요,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아서 갈 데가 없어요. 맥도날드는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도날드 가서 먹기에는 그 스위스가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가성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맥도날드를 가느니 차라리 다행히 이제 베트남 뽀가 열었어요. 뽀집에 가서 맥도날드보다 더 싼 뽀를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스위스 사람들이 또 주일날 보면은 거리가 한산해요. 사람들이 없어요. 상점들도 다 문을 닫고. 그래서 교회에 가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으로 주일날은 문을 닫고 모든 가게를 문을 닫고 쉬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스위스의 개신교 비율이 25%예요. 그런데 아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25%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회를 가는 성도들은 아마 5%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강조를 해 오셨죠. 이제 코로나 이후의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코로나 전까지는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예배의 영역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조금 더 온라인으로까지 넓혀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또 어려서 우리들이 주일 성수를 했던 것은 반드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배웠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주일날 제가 다녔던 교회는 뭘 사 먹으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안 되고, 공부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뭐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뭐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오전에 이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학생회 또 차량 운행하고, 또 차량 운행 끝나고는 뭐 이제 시내로 전도 나가고, 또 갔다 와서는 저녁 먹고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면 밤 9시가 넘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드렸던 주일의 일상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고,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일만 잘 지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경험한 두 가지 문제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주일만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 나머지 날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 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나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을 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하면서 내 마음 안에 나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제 마음속에 그러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지?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네 라고 저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만 바라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마음 안에요,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저 사람들도 직분자인데, 아니, 저 사람들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섬기지 않고 왜 봉사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나갔는데 시험의 자리로 빠져드는 거죠. 이 교회라는 조직과 구조 안에서 누구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요, 사실 누구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열심히 안 해?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마음에 두면요, 누구라는 대상을 놓치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몸은 교회에 나와서 바쁘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그냥 어딘가에 얽매이고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내가 해야 하는 그냥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쭉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러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틀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게 깨진 것이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갔을 때예요.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은 새벽 기도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원이 이제 장신대학교 총신대학원이죠. 거기는 이제 새벽 기도가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은 새벽 기도가 의무가 아닌 거예요. 이 학교가 이제 그렇게 크지도 않아가지고 기숙사에 한 50명, 60명 정도 학생들, 또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학년 입학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기숙사에서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아무도 안 가고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반에 한두 명 이제 가는데 매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 신대원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새벽 기도도 안 가고 도대체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되는 건가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제 수요일에 수업을 마쳐요. 오후 수업을 마치면 한 6시 정도 됩니다. 수요일 수업을 마치면 어디를 가야 되죠? 교회를 가야죠. 수요 예배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보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예배 끝나고 교회를 가지 않고 뭐 카페를 가기도 하고 식당을 가기도 하고 도서관에 갑니다. 저는 그 교회 안 가는 학생들을 제 잣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저 학생들보단 낫지. 그래, 나는 저 학생들보다는 잘하고 있어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교만이고 위선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왜 나는 그 사람들을 판단을 했을까? 내가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구나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요, 나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대 기준은요. 전통이 아니에요. 규례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사람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용납, 정죄보다는 용서, 분열보다는 연합, 형식보다는 진심, 규칙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